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그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친 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이 가슴에 박혀 오래도록 아프고 나도 모르게 쏟아낸 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고는 또 다른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련한 듯 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늘 찜찜함이 남지요. 부처님께서는 화를 낸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불을 지피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상대를 향해 던진 불길이 결국 나를 더 태운다는 의미였지요. 왜 우리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태우는 걸까요? 그 물음의 시작에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제 마음이 너무 자주 타오릅니다. 사소한 일에도 성을 내고 심지어는 이유도 모른 채 화가 납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마음에 불이 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아직 기름이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그 기름은 집착과 자만 그리고 두려움이니라. 그것이 다 타지 않았기에 작은 불씨에도 다시 타오르는 것이지 기름을 태우지 않고는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화를 내는 이유는 그 감정을 키우는 마음의 기름, 즉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 속에서 오는 자격지심, 내 뜻대로 하고 싶은 통제욕이 아직 마음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을 하나씩 줄여갈 때 우리는 비로소 불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다스리는 법을 찾으려 할 때 무조건 참으려 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지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물을 뚜껑으로 덮어두는 것처럼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화가 나는 그 순간 그 마음을 멈추어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는가를 묻기 전에 지금 이 화가 어떤 느낌인가를 그대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가슴이 조이듯 답답하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눈물이 날 것 같거나 그 모든 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마음 챙김이라 하셨습니다. 감정에 쓸려가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화는 나쁘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도 놓아두고 그저 이 감정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사실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처럼 멈추어 바라보는 연습은 짧은 시간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호흡 하나에도 마음을 실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따라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화의 한가운데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화가 더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화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화의 배경을 들여다보아라. 화는 늘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깊은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되느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정말로 그 사람 때문이기보다는 그 말이나 행동이 내 안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 무시당했다는 생각, 또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그 모든 것들이 뒤엉켜 화라는 감정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를 다스린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그 감정 속에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었는지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화는 어느새 사라지고 마음엔 연민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연민은 자기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흘러갑니다. 화를 내려 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상처받았구나. 그래서 아프구나. 이 마음을 다정히 안아줘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면 화는 더 이상 불길이 아니라 치유의 불빛이 됩니다. 또한 그 화를 통해 내가 어디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상처를 돌보는 시간이야말로 화를 내려놓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마음은 불길과 같아 자신도 태우고 남도 태우느니라. 그 불길을 다스리는 이는 천명의 적을 이긴 이보다 더 위대하니라. 화를 다스린다는 건 단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를 껴안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곧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와 타인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연민의 눈으로 이어집니다. 그 연민의 눈은 화가 날 때조차 상대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상상해 보게 합니다. 내가 상처 입은 것처럼 상대 또한 상처 입었을 수 있음을, 내가 억울한 것처럼 상대 또한 두려웠을 수 있음을, 그렇게 마음을 여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불이 아닌 자비의 씨앗이 되어 자라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식을 위해 늘 참고 삽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지칩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어떨 땐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워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싸며 말했지요. 화는 낸다고 해서 그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참는다고 해서 고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그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는 일이에요.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조용히 품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화는 눈물로 바뀌고 그 눈물은 연민이 되어 자비의 길로 이어지게 되는 거랍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오랜 시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식에게 했던 말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고 하지요. 그 변화는 기도보다 더 깊은 전해짐이 되어 아이의 눈빛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 사랑을 되찾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의 자식이며 자비는 지혜의 어머니니라. 화를 품고 자는 이는 불길을 껴안고 잠드는 것이니 아침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그 불을 꺼야 하느니라. 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몰랐던 내 안의 고통, 내가 바랐던 기대, 내가 감추고 싶었던 상처가 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니 화는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때 나는 화를 낸 사람이 아니라 화를 품고 일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품고 있는 화가 있다면 그 화를 억누르지도 말고 쏟아내지도 마십시오. 다만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 감정 속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상처, 당신의 염원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그 화는 더 이상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괴롭히던 그 마음이 오히려 당신을 깊은 자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보다 크고 화를 잠재운 이는 전쟁을 이긴 이보다 위대하니라. 지금 그 마음 안에 작은 불꽃이 있다면 오늘은 그 불을 꺼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길을 껴안지 말고 고요히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자비의 향기를 피워 올려주세요. 그 향기는 분명히 당신의 삶을 맑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누군가의 삶에도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오늘도 참 잘 견뎌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